가난한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평안하셨습니까? 지혜의 숲을 거닐며 삶의 의미를 탐색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어쩌면 많은 신앙인들이 마음 한구석에 묻어두었지만 감히 정면으로 마주하기는 어려워했던 주제일지도 모릅니다. 바로 가난한 이들을 향한 그리스도인의 의무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선택사항일까요? 아니면 우리 믿음의 본질과 직결된 피할 수 없는 명령일까요?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손길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해주신다면 이 은혜로운 메시지가 더 많은 분들께 닿을 수 있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 나눔에 동참해주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야기는 미국의 위대한 청교도 신학자 조나단 에드워즈로부터 시작됩니다. C.S. 루이스와 더불어 그는 시간을 초월해 저에게 깊은 영감을 주는 스승과도 같은 분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그를 영문학 시간에 접했던 진노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죄인들이라는 무서운 설교의 저자로만 기억하실 겁니다. 그의 신학은 한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엄격함과 논리적 치밀함으로 유명합니다. 그는 결코 감상에 젖어 과장된 표현을 쓰는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그가 쓴 가난한 이들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의무라는 논문을 읽었을 때 저는 엄청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가 남긴 한 문장 때문이었습니다. 단어 하나하나에 고뇌를 담아 글을 썼던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 전체를 통틀어 가난한 이들에게 베풀라는 이 명령보다 더 강력하고 더 단호하며 거부할 수 없는 방식으로 주어진 명령이 어디에 있는가? 단호하고 거부할 수 없는 방식. 이것이 그가 사용한 표현이었습니다. 의심의 여지 없이, 논쟁의 여지 없이 명백하다는 뜻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분명히 말합니다. 성경에서 가난한 이들을 돌보는 것보다 더 명확하고 더 강력하게 반복되는 하나님의 뜻은 없다고 말입니다. 이것이 왜 저에게 충격이었을까요?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가난한 이들을 돕는 것은 선택사항처럼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여러 부서 중 하나, 특별한 마음이 있는 소수의 사람들이 참여하는 이원의 활동 정도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에드워즈는 말합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된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가장 명확한 뜻이라고 말입니다. 도시 교회든 시골 교회든 특정 교회만이 아니라 모든 교회, 모든 성도에게 주어진 의무라는 것입니다. 이 깨달음 이후 저는 성경을 새로운 눈으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가장 유명한 설교인 산상수훈을 떠올려 보십시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각각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우리는 마태복음의 버전을 훨씬 더 선호합니다. 왜일까요? 마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것. 이것은 영적인 비유로 해석될 수 있기에 우리 마음이 편안합니다. 하지만 누가복음의 버전은 우리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누가는 어떤 수식어도 붙이지 않고 직설적으로 선포합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부요한 자여, 화 있을진저,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배부른 자여, 화 있을진저. 여기에는 영적으로 해석할 피할 구멍이 없습니다. 알레고리로, 비유로 돌려 말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복음은 우리에게 가난한 이들과 관련하여 무엇을 하도록 이끌까요? 복음은 우리 안에서 세 가지 일을 행합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는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첫째, 가난한 이들을 알게 하고, 둘째, 우리 자신이 가난하게 되며, 셋째, 가난한 이들을 사랑하게 만듭니다. 아는 것, 되는 것,
그리고 사랑하는 것. 이 세 가지를 통해 우리는 복음의 진정한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첫 번째, 복음은 우리가 가난을 제대로 알도록 돕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하셨을 때 그 말씀은 구약 전체에 걸쳐 최소 200번 이상 언급된 가난에 대한 통찰을 요약한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가난의 본질은 두 가지 측면을 가집니다. 첫째는 경제적인 상태입니다. 세상이 가치 있다고 여기는 자원, 즉 돈, 재능, 기술, 인맥이 거의 없거나 전무한 상태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의 현실에 비추어 보면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좋은 스펙을 갖추지 못하면 뒤처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만약 한 청년이 열악한 환경에서 자라나 제대로 된 교육도 받지 못하고 깨어진 가정 속에서 소속감을 느끼기 위해 거친 세상으로 내몰려 20살이 되었을 때 세상이 요구하는 어떤 기술이나 관계 형성 능력도 갖추지 못했다면 세상은 그를 어떻게 대할까요? 세상은 그를 가치 없는 존재로 여기고 외면해 버릴 것입니다. 물론 성경은 나태함이나 무책임한 행동으로 인해 가난에 이르는 경우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구약에 나타난 200여 개의 구절 중 80에서 90%는 가난을 개인의 잘못으로 돌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많은 경우 무책임한 행동이 가난의 원인이 아니라 가난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난다고 봅니다. 잠언 10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여기서 멸망이 죄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가난 그 자체가 멸망의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벽 없는 도시처럼 무방비 상태에 놓인 것이 바로 가난입니다. 전 세계 인구의 5분의 1이 극심한 빈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모두 게으르고 무책임해서 그 상태에 놓인 것일까요? 결코 아닙니다. 태어날 때부터 세상이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을 아무것도 갖지 못한 채 버려진 인생을 사는 이들이 대다수입니다. 이것이 가난의 첫 번째 얼굴, 경제적 결핍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가난에 대해 자비로 응답하라고 명령합니다. 구약의 율법은 이스라엘 공동체에 가난한 자가 없도록 놀랍도록 구체적인 시스템을 제시합니다. 밭의 구석까지 수확하지 말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 남겨두고 3년마다 11조를 더 거두어 구제하며 7년째 안식년에는 밭의 소출을 모두 가난한 이들의 몫으로 돌리라고 명하셨습니다. 신명기 15장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 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하지만 가난에는 또 다른 얼굴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없는 상태가 아니라 있는 것마저 빼앗기는 사회적 상태입니다. 성경은 이를 착취와 억압이라고 부릅니다. 잠언 13장 23절은 충격적인 현실을 고발합니다.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지거늘 불의로 말미암아 가산을 탕진하느니라. 가난한 자의 밭에서 풍성한 소출이 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의한 사회구조가 그것을 휩쓸어 가버린다는 것입니다. 한도시 목사님이 들려준 이야기는 이 현실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1950년대 그가 젊은 전도사 시절 도시의 빈민가에서 사역할 때 에바라는 14세 소녀를 만났습니다. 에바는 눈부시게 아름다웠지만 그녀의 삶은 망가져 있었습니다. 깨어진 가정, 범죄와 마약에 노출된 환경 속에서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예수님을 만난 후 그 얼굴에 빛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희망이 싹트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느 날 에바가 두려움에 떨며 찾아왔습니다. 지역의 거대 갱단이 자신을
교회의 부유한 백인 남성들을 상대하는 매춘부로 만들려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소녀들을 노예처럼 부리며 돈을 벌었고 에바에게도 합류하라고 끔찍한 압력을 가하고 있었습니다. 젊은 전도사는 순진하게 조언했습니다. 악을 대적하면 피할 것이라고 성경에 쓰여 있잖니. 거절하면 돼. 하나님께 기도하고 도움을 청하렴. 그는 여름 휴가를 떠났고 9월에 돌아왔을 때 에바는 더 이상 성경 공부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수소문 끝에 찾아낸 에바는 눈도 마주치지 못한 채 말했습니다. 굴복했어요. 그들을 위해 일하고 있어요. 전도사는 공감 없이 다그쳤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니? 에바가 대답했습니다. 처음엔 아버지를 때렸어요. 다음엔 오빠를 때려서 병원에 입원시켰죠. 그리고는 엄마를 집단으로 성폭행하겠다고 협박했어요. 그래서 따를 수밖에 없었어요. 왜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니? 라는 질문에 에바는 고개를 들어 말했습니다. 그들이 누구라고 생각해요? 그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 갱단을 비호하고 있던 것이 바로 경찰의 일부였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억압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도 에바처럼 매력적인 무언가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가난하지 않기 때문에 누구도 와서 그것을 함부로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에바는 가난했기 때문에, 힘이 없었기 때문에 그녀가 가진 아름다움을 속수무책으로 빼앗겼습니다. 이런 착취는 더 교묘한 형태로도 존재합니다. 부유한 동네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은 그 지역 사회에서 돈을 벌지만 그곳에 살면서 자녀를 그 학교에 보내고 다른 가게에서 돈을 쓰며 지역 경제에 재투자합니다. 그러나 가난한 동네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곳에 살지 않습니다. 그들은 가난한 사람들에게서 돈을 벌어 그 돈을 모두 다른 지역으로 가져갑니다. 자녀는 다른 학교에 보내고 돈은 다른 은행에 예금합니다. 가난한 동네에서는 자원이 계속해서 빠져나가기만 할 뿐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공동체는 서서히 무너져 내립니다. 이것은 단순히 개인의 죄 문제가 아닙니다. 세상은 이처럼 구조적으로 깨어져 있습니다. 가난은 경제적 상태이기에 자비로 응답해야 하지만 동시에 불이한 사회적 상태이기에 우리는 정의로 응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은 끊임없이 외쳤습니다. 고아와 과부를 위해 정의를 행하고 억압받는 자를 도우며 정의를 강물처럼 공의를 마르지 않는 시냇물처럼 흐르게 하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은 예언했습니다. 언젠가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그분이 오시면 가난한 자들에게 정의가, 가난한 자들에게 자비가 임할 것이라고 수없이 반복해서 예언했습니다.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서 그는 공생의 첫날 회당에 서서 이사야서 두루마리를 펴고 읽으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말씀을 읽으신 후 그는 인류 역사상 가장 짧고 가장 강력한 설교를 하셨습니다.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 내가 그 일을 이루기 위해 여기 왔다. 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 전체는 가난한 자들을 향한 열정으로 불타올랐습니다. 그분을 따른다고 고백하는 우리 역시 그 열정을 공유해야 합니다. 가난한 이들을 향한 관심은 우리 교회의 중심에, 우리 삶의 중심에 있어야 합니다. 예배, 교제, 증거하는 삶과 마찬가지로 이것은 결코 협상할 수 없는 믿음의 본질입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마음에 죄책감이 밀려올 수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살지 못했는데, 하지만 복음은 우리에게 죄책감을 주기 위해 온 것이 아닙니다.
복음이 하는 두 번째 일, 바로 우리 자신을 가난하게 만드는 일을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런데 그 제자들 중에는 세리였던 마태처럼 부유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복음은 오직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만 들립니다. 세상의 종교는 종종 중산층의 영성을 가르칩니다. 열심히 노력하면, 선하게 살면, 도덕적으로 살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자신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에게 매력적으로 들립니다. 그러나 복음은 정반대를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너의 가장 선한 행위조차도 더러운 옷과 같다. 복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영적 파산자임을 깨닫게 합니다. 우리에게 유일한 희망은 부유하신 이로서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신 예수 그리스도뿐임을 고백하게 합니다. 왕이신 그분은 마구간에서 태어나셨고 빌린 방에서 최후의 만찬을 하셨으며 빌린 무덤에 묻히셨고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남은 옷 한 조각마저 빼앗긴 채 벌거벗겨져 돌아가셨습니다. 그 완전한 가난을 통해 우리에게 영원한 부요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 진리 앞에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만약 그래도 내가 살아온 삶이 있는데 라는 생각이 든다면 아직 당신은 영적으로 부유한 것입니다. 복음은 당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놀랍게도 물질적으로 가난한 이들은 이 복음의 진리를 더 깊이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은 삶을 통해 이미 의존성과 무력함을 처절하게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면 된다는 식의 윤리적 종교가 아니라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복음의 능력을 갈망합니다. 그리고 복음은 실제로 그들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영적으로 아무 가치가 없음을 인정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가치를 부여받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복음이 우리를 가난한 이들을 알게 하고 우리 자신을 영적으로 가난하게 만들었다면 그 필연적인 결과는 바로 가난한 이들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얼마나 가난한 죄인인지를 깨닫는 순간 우리는 물질적으로 가난한 이들을 더 이상 위에서 내려다보며 동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들 속에서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나의 모습,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처했을 나의 비참한 실존을 봅니다. 나와 저 사람은 본질적으로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깊은 깨달음이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의 태도는 완전히 바뀝니다. 시혜적인 태도가 아니라 동등한 파트너로서 그들과 함께합니다. 그들과 함께 살고 그들의 일부가 되기를 기꺼워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재물을 기꺼이 급진적으로 나누게 됩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의 말처럼 우리는 물질적으로 가난해져야 할 의무는 없지만 부자로 머물러 있을 권리 또한 없습니다. 우리는 하늘에 쌓아둔 상급이 있기에 이 땅의 것에 만족하며 그것을 아낌없이 나눌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메시아는 단순히 사회 프로그램을 가지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는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오셨습니다. 가난한 이들의 마음을 일으켜 세우고 부유한 우리의 마음을 가난하게 만들어 서로를 진정으로 사랑하게 하시는 능력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난한 이들을 위한 복된 소식은 오직 가난한 자들에게만 들립니다. 자신이 그들과 다르지 않음을 아는 이들이 예수를 만나고 가난한 이들을 사랑하는 이들이야말로 자신이 진정으로 예수를 만났음을 증명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 마음에 가난한 이들을 위한 위원회를 세울 때입니다.
우리 삶의 일부, 우리 기쁨의 일부,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의 일부가 이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로 흘러가게 해야 합니다. 복음을 통해 가난한 이들을 알고 우리 스스로 심령이 가난해지며 마침내 그들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자비와 정의의 삶을 살아갈 때 세상은 비로소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친히 가난하게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위해